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발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루의 가치를 무게를 재어본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요? 만약 하루의 가치를 이거는 마치 이 물을 센티미터로 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올바른 평가 방법이나 척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무게라고 하는 것 어떨까요? 한숨만큼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한탄만큼? 아니면 흘린 땀방울만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만큼일까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더하면 얼마나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무거울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와, 하루 24시간의 무게에 더하여서 십자가의 멍에까지 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런데요,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왜 가벼운 걸까요? 우리가 차에 탔을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차에 탔을 때 어떻든가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여전히 이고 지고 끌어안고 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무거웠던 짐을 트렁크나 선반에 올려놓고서 우리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멍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염려가 거기에 얹혀지고 그저 나는 그 멍에 편히 올라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무겁지만 가벼워지는, 힘들지만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약탈되어졌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걸까요? 그냥 거기에 쉴 만한 집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감사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어떤 지역의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집도 울타리를 둘러서 자기 집을 보호하고 사람 사는 곳을 벽을 세워서 외부로부터 단절하고 안과 밖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우리가 벽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이 우리 식구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나의 소속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의 도시도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걸까요? 성벽 바깥에서도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 거점, 지역이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산다고 다 같은 서울인 줄 아느냐? 사대문 안에 살아야지 서울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모두가 성이라고 하는 것, 성벽 안에 있든 성벽 바깥에 있든 그 주변 모두가 하나의 소속감,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성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쩌면 몸과 마음, 정신적인 어떤 소속감, 유대감,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신에서, 신앙에서조차 그렇게 흔들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해도 회방하고 온갖 모략을 써서 거짓을 동원하여서 쌓지 못하게 하는 회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집 없는 소름 못지않게 성벽을 잃어버린 민족의 비통한 아픔과 애환,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나라에 유능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TV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제목의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부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오합지졸만 남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한마음이 되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성벽 재건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벽의 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시간마다 배워나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성벽을 쌓는 것은 그냥 성벽을 쌓으면 되는 조금 편안한, 단지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한편에, 또 한편에서는 창과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다시 경계를 서야 하는 이런 것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으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영적 전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민족의 정통성과 그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신앙의 불꽃이 다시금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있는 과정을 그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만이 아니라 성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갸우뚱하는 느헤미야의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권제벽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 또 이 선포를 들으면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고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그 말을 듣는 상대편에 있는 즉 이방 족속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함부로 써도 되는 문장일까?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묵직한 무언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살짝 약화되어서 조금 의미를 조금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고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 정도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못지않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야,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났고 하나님께 바통 터치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마치 2인 1조 레슬링 경기에 한 사람이 링에서 싸우다가 바톤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야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돼 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여전히 무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을까? 전쟁을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보아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만 우리의 싸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라고 한 하나님을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돌들이 외치고 환호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타고 역사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무기력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저절로 뭔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이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역동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호함이 있고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담겨 있고 그로 인해 갈등 또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표현하시지만 이것이 인간의 무기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우리의 무기력 속에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그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믿음과 100%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완전히 채워져야만 짠 하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걸음을 귀히 보시며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성벽재건이 단순히 우리의 호구지책,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더 막 절실하게 절박하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극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 떨어지는 것 기다렸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감을 우리에게 감나무를 주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감나무가 자라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 감을 따서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께 또 이 소득으로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애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단순히 우리의 허구지책만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더 큰 소명과 헌신인 걸까?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뭐 한번 가게 된 길 끝까지 가보지 뭐 이런 정도일까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 그 뜻에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고 누리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손 끼고 있으면 되는 그런 걸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뭘까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궁리하여 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타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 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멍에를 메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던 것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속을 따라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선택했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일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일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우리를 구경꾼의 관객석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가야 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졌던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시는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 창을 들고 낮에는 일하였으나 밤에 불침번을 서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내 일이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 나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소속감이 되고 유대감이 되고 친밀감이 되고 보호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믿음의 삶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고 있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이며 기도의 완성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한 주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이 성벽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소망을 품게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